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심스러워진 하나님. 시편 73편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삽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 중 한 명입니다. 이 아삽은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정도 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가 이 73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 하나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2년 올해 여름까지 6월까지 2년간 서울, 부산, 대구 등 5대 도시에서 13세 이상 50세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13세부터 50세까지 6천 명한테.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73.8%가 법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82.5%가 법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법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13세부터 50세까지 조사를 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법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대답했어요. 2020년에는 7명 이상, 2년 뒤에 2022년 올해는 8명 이상.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나를 또 물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편법이나 돈이 우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열심보다 편법이나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85.7%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2022년에는 85.5%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법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개인의 능력과 열심보다는 편법이나 돈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85%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특별히 13세부터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나이일수록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개인의 노력이나 자질보다 성실함보다 편법이나 돈이 더 세상을 잘 살게 해준다 라고 응답하는 건 어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13세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가 경험한 허탈감, 괴리감, 자괴감, 좌절감이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생각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형통합니다. 죽을 때에도 평안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삽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형통했던지 그들을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부럽다 못해서 그들을 질투하는 감정까지 이 아삽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고 속이고 법대로 살면 손해보고 열심히나 재능보다는 돈과 편법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니 내가 대놓고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적당하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 악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저들의 소득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많고 넘쳐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서 뭘 알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불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고민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만 깨끗하게 살고 나만 바르게 사는 것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이 괴롭고 힘들 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할 만한 이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손해보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나의 삶에 일어납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살면 열심히 살려고 기도하면 할수록 왜 남과 비교해서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고 나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만 오는지 이 시인도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아삽은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와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주변의 환경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인가 잘못된 삶인가 부질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게 과연 감사해야 될 일인가?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가 산사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남편은 비 때문에 교회가 잘못될까봐 교회에 가 있어 그 화를 면하고 3일 만에 그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 그게 같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살까? 그 전화를 돌리는 그 마음은 어떨까? 목사님 발견되었어요. 팔당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말은 목사님 축하해요. 축하해요라는 말을 들을 말인가요?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증거될 만한 일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그 통화의 내용은 서로 축하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 통화가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감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억울한 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픔, 어려움, 슬픔이 나에게 올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 이것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처럼 살았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있지 않고 저들처럼 세상에 살았다면 저들처럼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처럼 살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행했을 것이고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타협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나도 살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그런 것을 아니 슬프다라는 것.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보고 있는 저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나도 저랬을 것이다. 내가 뭐 유별나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내게 심한 고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끊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왜 내 앞에 계시지 않는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이번에 비 피해를 맞고 나서 인터넷 뉴스에 보면 강남에 사시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 수입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월 수천만 원을 버는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 비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크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러니까 한 사람이 에이, 한 달에 수백도 못 버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런 피해도 안 돼요. 우리가 피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이 내용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정식 뉴스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인터넷 뉴스에 나와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도 못 버는 사람하고 월 수천만 원 버는 사람 똑같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대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하면 왜 100명 못 모읍니까? 열심히 하면 왜 200명 못 모읍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근데 충격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100명 모으는구나. 또 열심히 하면 200명 모으는구나. 또 열심히 하면 300명 모으는구나. 그분들에게 사람은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 평생 10명 미만의 성도를 섬기면서 목회를 해오셨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목사들, 다 게으른 목사인가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답이 없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 목사님들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다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본 여자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분 봤어요. 두기둥교회 최명희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그분은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합니다.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도 여성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3개월 정도 함께 사역하셨죠.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무슨 목사가 네 교회에 있었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나하고 동기잖아.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윤진 목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사임했어?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교회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은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명절을 지내보는데 봉투가 안 들어와요, 교회가. 왜 봉투 안 줘서 나가게 해요?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선가 날 만나면 개망신 한번 당할 거다, 당신. 제가 조금 아시지만 나이가 어린데 건조가 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전해줘도 된다. 교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러 왔다는 건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자기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른 목사에게 강남에 있는 교회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할 얘기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참,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또 안 좋은 선입견이 가져서 정말 고쳐보려고 좀 노력 많이 하거든요. 안 고쳐지네요. 좋은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삽도 하나님 앞에 최일선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본 세상은 부조리해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증을 듣듯이 형통하게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기는 오히려 잘 되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다는 것. 이것이 그를 둘러쌌고 고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대입해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와서 슬퍼지는 거예요. 나라고 뭐 별다를 수 있겠나? 나도 똑같겠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디에 오냐면 그가 그의 원래 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이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누구한테 듣거나 그걸 자기가 생각해서 깨달았거나 아 이렇구나 라고 무슨 인생의 큰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을 안고 그 애통을 안고 그 마음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자기가 고민했던 것, 마음 아프게 했던 답을 찾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깨달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마음을 안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볼 때 깨달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제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전에 와 앉아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축하해. 그걸 받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추스를 수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통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로 해도 그건 잠시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찬송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라는 대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사건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런데 왕위를 22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왕 22년 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거나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평균 재위를 생각하면 22년은 굉장히 긴 시간. 세상에 악한 왕을 22년 동안, 악하면 하나님이 한 2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데 무려 22년을 해요. 그런데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 이세벨이 붙어 있어. 이 얘기는 이세벨도 22년 동안 왕비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들을 모욕하고 이방신을 끌어오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을 그 이방신의 상당처럼 꾸며놓고 했던 짓을 22년 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아무렇지 않게 모두 다 악한 왕인 걸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폭압을 받는데 22년을 받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22년. 우리야 지금 22년하고 아합이 죽는다, 이세벨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 22년 견디면 되지. 아니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22년은 끝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는 시대에 한 왕이 20년을 하고 있어요. 20살의 왕이 되어도 40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핍박받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22년 동안 왕이 앉혀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한 2년, 2개월, 2달, 이틀 하다가 죽어야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밥 먹듯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는 거 빨리빨리 끝내야죠. 그런데 22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균 재위기간을 따져도 3배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합은 왕인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살과 피를 들깨가 핥아먹어요. 이세벨이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을 까마귀와 늑대가 뜯어먹어요. 22년 뒤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셔요? 내가 태어나서, 아니 내가 믿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그는 왕이에요. 나의 생에 그는 처음부터 핍박자였으며 왕이었고 내가 죽을 때 그는 왕이에요. 그는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아나무인이고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끼임새가 있어야 소망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 악한 왕이 여전히 왕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의 핍박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여전히 왕입니다.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말로는 그의 시신을 개들이 핥아먹어요. 들깨가 뜯어먹어요. 어쩌면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 아합 왕이 계속해서 왕이었던 것만 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불합리함이 올 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의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내 삶과 어떠한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세상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까지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 모든 불합리함을 안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하고 나와 함께할 리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의문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는 언제 고민했느냐 싶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 시신을 팔당댐에서 3일 만에 찾은 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대접을,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왜요?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그 물음이 나를 둘러싸지 못하고 그 물음이 나의 삶을 억누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심적인 고통을 붙들고 삽니다. 이 시인은요, 2절에 보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고백해. 자칫 잘못했으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대답을 구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은 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일 거예요. 나의 정신을 나가게 할 거예요. 나의 육신을 부셔버릴 거예요. 점점점 허물어뜨릴 거예요. 견딜 수 없다고, 참을 수 없다고,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를 누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손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죄를 멀리하면서 하는 것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저기 가서 살면 편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면 내가 좋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도 고백될 겁니다. 그 목사님과 같은 일은 절대 만나면 안 되죠. 그러나 꼭 그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왜에 대한 문제에서 이 시인처럼 제가 얼굴도 성함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